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나아가며 또 무엇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한 영적 권위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 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 삶의 권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온전한 지혜는 이상과 철학과 몽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며 또 살아지는 지혜여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보증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삶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본다면, 권위라는 말이 원어로는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비해 무게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에 우리의 삶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느 곳에 삶의 권위를 가장 많이 두고 계신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느 곳에 무게를 지금 가장 무겁게 두고 계신지요? 삶의 권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권위를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반응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며 묵상하시면 그 무게가 달라짐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권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온전한 권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삶의 권위 첫 번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내려가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며 어머니의 법은 빛으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요,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요, 다른 것은 주어가 시편은 주의 말씀이고 잠언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으로 다를 뿐 나머지 수로는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요, 이런 문장의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문장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사를 비롯한 서술어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본다면요, 주어가 사람일 때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지만 그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주어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와 이 서술어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일 때나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주어일 때나 나머지 수로와 동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만큼이나 부모님의 권위를 절대 권위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권위이고 또 하나는 상대 권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상대 권위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권위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절대 권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존재 자체가 권위가 되는 이유, 바로 그게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온 인류, 온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대 권위는 딱 두 존재밖에 없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고 또 다른 존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절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절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십계명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모인지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부모인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께도 곧 절대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에서 왜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명령과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법에 대해서 절대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지 그 의미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사건으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죠. 그러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관계이자 모델로서 부모와 자녀가 가장 완벽한 관계는 곧 순종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관계였고, 그 관계는 철저히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명령,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기 위해, 그리고 그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며 빛이 되기 위해 지혜자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 길로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권위를 두고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절대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흘려 보내어 주시는 거룩한 통로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영적 권위를 그에게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는, 첫 번째는 권위를 둠으로써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두 번째는 권위를 거둠으로써, 다시요, 첫 번째는 권위를 줌으로써, 두 번째는 권위를 거둠으로써 절대 순종하면 안 되는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내려가서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풀에 흘리지 말라. 아멘. 이미 말씀을 우리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4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까지는 딱 한 가지 주제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바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가늠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를 단순하게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여기서요, 망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연히 단순하게 망했다, 실패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부패하게 됐다, 더럽게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간음이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고 우리의 육신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 타락시키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영적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한 여인에게 또한 그리고 이방 여인의 말에 너가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나눈 말씀과요, 우리가 갑자기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6장 후반부를 통해서 권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명령에는 권위를 두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말에는 권위를 절대 두지 않으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이것을 지혜로 분별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앞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말씀과 또 이방 여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별개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4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것을 너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눈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말에 호리는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말씀이 전체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유익도 분명히 많을 텐데요, 굳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로부터 지켜준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 온전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두라고 도전하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참 지혜인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인데 왜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과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제가 서론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셨는지요? 혹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없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내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요, 나실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나실린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과 법을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방 여인과는 더더욱 결혼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오늘 말씀 그대로 악한 여인과 말로 호리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말에 빠지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 거룩하게 세워주신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이방 여인과 또 악한 여인을 멀리해야 해, 이런 정도의 교훈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과 법을 지키지 못한 삼손은 결국 그를 향한 부르심, 결국 그를 향한 주의 뜻이 멈추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앞세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 잘 들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켜가기 위한 우리를 향한 영적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도전하기는 삼손의 무너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배, 우리의 부모님, 믿음의 선조로부터 주신 말씀의 법과 말씀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이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본다면 이방 여인과 호리는 여인의 말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말씀의 법, 말씀의 명령, 부모님과 선배,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의 법과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호리려고 하는 이방 여인의 말을 끊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 하나님의 그 명령의 법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걷고 막는 것을,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한 권위를 그 말씀 앞에 둠으로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의 존재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삼손의 삶을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주의 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 말씀의 권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주신, 믿음의 선배부터 흘려보내주신 말씀의 명령과 말씀의 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과 같이 하나님 그 분명하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하나님 이방 여인과 호린 여인에게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께만, 또한 세상에는 거두어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삼손의 삶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명령과 말씀과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세상과 이방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시간 동안 선포하고 기도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